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을게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그룹아,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영화로도 네 지혜를 받았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그의 검을 가리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하라. 아멘. 그 다음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볼인데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생각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엇으로 누구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랄까요,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이게 뭐랄까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글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역시 타락한 천사, 그래서 네필림 후손이 다시 등장할 거다. 또 어떤 분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DNA를 변종해서 이런 어떤 네필림과 같은 존재를 만든다라고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런 게 DNA를 통해서 어떤 하이브리드가 나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이 네필림이 같은 거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뭐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타락은 성경에 두 군데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가 직분이 뭐였는가도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근데 심판 내용이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역시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타락한 그 마귀들을 감옥으로 그들을 던지려고 뭘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거기에 짧게 나왔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했는가? 그런데 오늘은 이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거예요. 자,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해석의 출처가 뭐냐? 에녹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생각, 유다서 1장 6절 봤잖아요. 거기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6절 말씀을 에녹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예요. 그걸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에녹스에서 나오는 거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에녹 1서가 있어요. 1서 6장 6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음욕이라기보다 그 욕심이죠. 저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그래요. 너무 미인들이 많아.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보고 탐나는 거죠. 그럼 유격을 품고 타락한 천사들이 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 대표적인 그 타락한 천사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스에 보면 거의 다 L자로 끝나요. 뒤에 L. 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의 심판까지 바로 이 흑암 속에 가뒀다라고, 쇠사슬로 가뒀다는 거, 그게 바로 유다서 1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주석을 합니다. 에녹스 1서에 12장부터 13장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 읽어볼게요. 의의 서기관 에노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서기관 에노가 너는 가서 높은 하늘 거룩하며 영원한 처소를 떠난 자신들을 여인들로 더럽힌 그 하늘의 감시자들, 그 천사들 말해요. 감시자들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가서 선언해라 말합니다. 선언의 내용이 그예요. 너희가 땅에 큰 멸망을 초래하였으니 너희는 평강이나 죄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에녹이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사가 평강이나 죄 용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천사에게 죄 용서가 필요합니까? 천사에는 죄 용서가 필요 없어요. 죄 용서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 못 받아요. 천사 타락은 역시 맞아요. 용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딱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에녹이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대표자 중에 2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사엘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에게 말해요. 너가 평강을 얻지 못하리니 너를 결박하기 위한 엄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언합니다. 지금 에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퀘션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판결을 왜 인간인 에녹에게 가서 하라고 지시를 할까 하는 겁니다. 에녹은 아직 승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승천한 이후에 기록했다고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인간인 에녹한테 왜 그걸 선언하고 했을까? 우기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녹스는 외경도 아니에요.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 이제 여러 전승대 내려온 편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천주교에서는 위경으로 해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에녹스는 외경 말고 위경이에요. 이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그래서 위경은 바로 에녹스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익혀지고 있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교계에서 이거를 위경이 아니고 외경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그 외경 있는 것처럼 이것도 위경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자꾸 헷갈려요. 위경으로 바꾸어. 왜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의 한 부분이 인용된 게 나와요. 유다가 쓴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익혀졌던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면 유다가 그 내용을 성경에서 갖다 인용했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위경으로 바꿨습니다. 어찌됐든 에녹서요. 외경. 다시. 하다 보면 이름도 바꿔 말하고.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나는 하다 보면. 네. 근데 그 에녹서 10장 4절에서 6절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 천사 중에, 그 천사 이름 중에 라파엘이 있대요. 라파엘한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 아자젤하고 그 대표 중에 또 세미하사라는 게 있죠. 그 타락한 천사 중에 대표 중인 아자젤도 있고 세미하사가 있어요. 그의 손과 발을 다 묶어서 흑암 속에 던져라. 그리고 그 위에 험한 톱니바퀴를 놓고 그를 흑암 속에 덮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덮어서 다시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큰 심판의 날에, 세상 심판이겠죠? 큰 심판의 날에 불 속에 던지리라 라고 이 하나님이 에녹한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파엘 천사한테도 얘기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에녹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짧게 제가 했지만 굳이 그거 다 인용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서 이걸 잠깐 인용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인용할 게 있고 인용 안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녹서를 많은 목사님들이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창세기 6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 주위를 떠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해석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만약 이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한다면, 그냥 에녹스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예요. 그런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인정한다 할 경우에, 첫 번째 뭐냐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 주위를 떠난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사야 14장하고, 이사야 14장이 맞죠? 또 헷갈려요. 14장 맞죠? 근데 에스겔에서 오늘 본 28장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천사들이냐는 거예요. 자, 이 같다라고 생각할 때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타락이라고 본다면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몇천 년이 흘렀어요. 몇천 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 노아 시대에 지금 또 천사가 또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여. 창세기 6장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에녹서에 그걸 인용해서 한다 할 경우에 동일한 사건이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천사들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 던졌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서 큰 나라 심판까지 그냥 영원한 결박해서 흑암에 가뒀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간격. 네. 여러분, 사단의 졸개들은 이 지상에서 활동해요. 맞습니다.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변모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단은 영이잖아요. 즉 천사들이 영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악한 천사들은 지금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여자들을 왜 그때 좋아해요? 물론 아담과 하와 때는 여자가 딱 한 명이니까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세상 심판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몇천 년 지난 후에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존재하는데
왜 그때 그때 세상 여자들 보고 와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을 좋아했다면 얼마든지 그전에도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왜 그때 안 하고 이때쯤 결혼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 생각해요? 만일 귀신들이요 사람의 몸을 가질 수 있었다면 왜 지금은 그럴 수 없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만약 사단이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처럼 여기서 에녹서에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하고 아무거나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왜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못할까?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만일 그게 옳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해야 돼요.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타락하고 창세기 6장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타락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달리기 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해 뭐예요? 천사의 타락은 2번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천사 타락이 2번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 때 타락했고, 그 다음에 몇천 년 후에 또 타락했어요. 지금 노아 때 타락했어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못 하셔봤겠지만,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 해봐야 돼요. 아니, 천사가 2번 타락했어? 유다서 1장 6절을 에녹스의 근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한다면, 오케이, 맞다고 생각하면, 천국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서 어떻게 천사들이 주동자 없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할 수 있느냐. 물론 아까 그건 아자젤이나, 세미하사, 이런 몇 명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또다시 반역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2번 타락할 때 뭘 하셨지? 아니, 초기에 타락했어. 주님이 다 갈라놨어요. 지옥도 만들어놨어. 근데 또 2, 3천 년 후에 또 타락해버렸네. 그럼 지금은 왜 타락 안 일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타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2번 타락할 수 있다면 또 3번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엔타임에 한 번 더 이런 네필림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일을 거라고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냐. 근데 딱 200명만 타락했어요. 아이 참, 그죠? 어떻게 딱 200명만 타락했어요. 다른 천사를 모르게 한 거죠. 역적 모의 한 거죠. 200명. 야, 우리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에녹스에는 바로 200명의 천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고, 결과 네필림의 거인족이 태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에녹스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영계에서는, 천국에서는 언제든지 천사가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거. 만일 인정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뭘 생각해? 하나님 무능력하신가? 네. 그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지금은 타락 못하느냐? 왜 지금은 사람의 딸들을 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미인들이 많아. 천사들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예. 그런 더 많은데? 지금 왜 타락하냐, 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2번 천사가 타락하는 걸 보고 그때서야, 아이고, 이놈 안 되겠다 하고 단속했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함이 있는데 그 완벽함이 어디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그거 지금도, 이놈들이 언제 또 타락할까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그런 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가능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과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욥기서 1장, 그 다음에 2장 1절, 38장 17절에서 천사들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에녹서에 근거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몇 가지 관점을 다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마땅할지라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들에게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썼던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만 해서는 그것은 꼭 그 천사라고만 적용하냐는 거죠. 신명기 32장 5절이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럽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베니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말로 베니 엘로힘. 호세아 1장 10절에 그렇죠. 그거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왜 이 구절은 걷다 안 붙일까요? 해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누구를 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베니 엘로힘이에요. 여기도 히브리 말은. 시편 73편 15절도 그럽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막 주님의 아들들의 세대, 주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욥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꼭 창세기 6장 1절과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정확해야 될 게 뭐냐면 네피림의 출생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의 후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6장 4절에 보면 보세요. 6장 4절로 돌아가서 창세기 6장 4절로 돌아가 보세요. 한번. 거기 보면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분명히 그러면 당시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어요. 네필림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홍수 직전에 인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인족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거인족이 있었다. 이 거인족은 어디에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 거인족의 이름을 네필림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보세요. 모세가 이 거인들을 표현한 네필림이라고 쓴 것은 결국 뭐냐면 원래 장부라는 게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키가 크다는 여기 지금 써 있죠. 주석 아니 관주에 네필림 하면 밑에 뭐예요? 장부 그럽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봐야죠. 그때 당시 이미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었던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키가 크니까 힘이 세니까 요새 보면 용사예요. 싸우고 뭐 하는 데서는 장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지 홍수 심판 후에 거인이 또 등장합니다. 만일에 이게 천사에 타락한 후손들로 이 네피림이 생겼다면, 거인이 생겼다면, 홍수 심판 끝났으면 다시 나와서는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홍수 심판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들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죠. 거인들이. 장부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인 또 나옵니다. 그걸 안악자손이라고 그러죠. 누구? 골리앗. 여러분 너무 잘 아요. 골리앗. 골리앗이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저 키가 크니까 장수로 싸우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도대체 누구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을 그렇게 잡종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지금 홍수 위에 등장하는 가나안 지역에 등장한 이런 거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여기 성경에 보면 역사를 가보면요, 함의 후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그 거인들은 다 함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홍수에 등장한 이 거인들도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따로 해석만 안 돼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거인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원인을 정확하게 6장에서 보셔야 돼요. 심판의 원인은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심판해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해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에녹서에서는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 결과 이게 죄악이 만연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에녹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만일에 홍수 심판의 원인이 이처럼 타락한 천사와 네필림의 죄악 때문이라면 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악은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의 죄악만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그걸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까?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주님은 더 그걸 기록하게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왜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원인은 사람의 죄악이지 타락한 천사의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이 네필림이 또는 거인들, 반신반인, 이게 만일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걸 사람이라고 봐야 돼? 지금도 좀 이상한 괴물 생명체가 있어요. 이렇게 연구소에서 막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람이라고 봐야 돼? 뭐 해야 돼요? 그걸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왜 이런 생각들이 나왔냐? 마치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반인 존재를 대입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 해석은 그리스 문화,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얘기죠. 타이탄.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제우스는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영화에 많이 나와요. 헤라큘레스가 제우스 아들이에요. 한쪽은 신이고 한쪽은 어머니는 인간이야.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5절,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은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쓸어버린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을 봐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타락한 천사가 부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혈육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반신반인을 언급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포악하다 하는 것은 네필림이 만들었다고 해석. 예. 일부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인간의 부패함이요. 인간의 부패.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졌다고 한탄했다고 했잖아요. 천사 지은 걸 한탄한 게 아니고 사람 졌다는 걸 한탄한 거예요. 그러면 예쁜 여자들이 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죄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천사 지은 걸 한탄하는 게 아니고 인간 지은 걸 한탄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포악함이, 부패함이 4절에 나오는 용사 있죠. 지금 네필림하고 거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시에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명성, 용사라는 얘기예요. 명성 있는, 좀 이름 있는, 뭐랄까요, 그 파워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바로 이런 그때 당시의 포악함이나 부패함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악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잔인한 용맹성이 칭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인정받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으로 대접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봐야 돼요. 온갖 종류의 강포, 악을 행할 때 오히려 그게 그때 당시에 용납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부패했다는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무법천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웠겠어요. 정의가, 공의가 사라지고 도덕 표준이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바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자들이 그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그들 때문에 포악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성 아니에요. 타락한 천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이 9절에서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를 설명할 때 바로 그때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의 원인이 바로 천사의 타락과 그리고 그로 인해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네필림이나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 내릴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네필림이라는 단어 그냥 거기에 헛게요. 전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녹, 무드셀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언제 이렇게 믹스업 됐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할 때 1500년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500년에서 1200년이라나? 나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때부터라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어려웠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이걸 제가 그거를 인정하고 뭐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네필림도 마찬가지고 뜻도 의미도 그렇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들들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돼요. 좀 사람의 딸들은 우리가 알죠? 사람의 딸은 어느 지역에 속한 사람. 이게 창세기 4장 13절도 그래요. 그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올 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며느리 얻으려고 할 때, 지금 종이 가서는 얘기예요. 이 성중에 사람의 딸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성중에 사람들 딸이라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그래요. 너 가나안 사람 딸 하지 말고, 어디에요? 가나안 사람 딸들. 이런 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냥 세상에 속한 딸들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보면 됩니다.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라고 할 때 그걸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32장 5절 그랬잖아요. 그 말씀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베니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말로. 즉 창세기 6장에서 써있는 그 단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아들 믿는 자. 로마서 8장 14절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서도 역시 히브리 말로 베니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보세요. 한번. 그건 전체를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었는데 14절부터 어디까지 읽냐면요. 15절, 16절, 19절까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선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거기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고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베니 엘로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분명히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거 해석할 때 꼭 욥기서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는 신약에도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8절에서도 그래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 써요. 육신의 자녀.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베니 엘로힘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들은 이렇게 구별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근거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나눈 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6장에서 지난주 봤죠.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안 다투냐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누구하고 안 다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즉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들하고 더 이상 말리고 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역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안 다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 때 그 구절은 안 다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왜 저거 부분 안 다룰까? 여기서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스스로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식인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시대, 6장 시대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경건함이에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근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서 살래요.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은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있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있다가 이 부분들을 제가 성경품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사람의 아들들도 나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말하지 않았대요. 사람의 아들들이 있어.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유다서 1장 6절하고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만 자기 주위를 떠난 자들은 에덴 동산에 왔던, 타락해서 왔던 그때 타락한 천사들이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결론 내려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창세기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왜 그 부분에서 타락한 천사라고 계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면, 이것 때문에 심판했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목사님들처럼 마지막 때 한 번 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걸 대비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하고, 다른 분들이 또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스스로 정립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